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몸이 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세에 도망가는 아모리 사람들 위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아모리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아모리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방법과 또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세입니다. 그 기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왕을 공격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도망을 가서 굴에 숨었다는 것은 기세가 아모리 연합군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왕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굴에 숨어서 잠잠하지만 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상태나 삶이 잠시 좋아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거나 축사 사역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축사 사역 해봐야, 축사 사역 받아봐야 그때뿐이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어둠의 병졸들은 쉽게 죽습니다. 그러면 잠시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졸들이 죽으니 잠시는 나에게 영적으로 삶으로 변화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왕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숨어서 잠잠할 뿐이지 왕은 살아있습니다.
이 왕이 다시 나와서 군대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똑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여리고 전쟁, 반년 있다 또 여리고 전쟁, 1년 있다 또 여리고 전쟁. 여리고를 점령 못하고 계속 여리고 전쟁만 합니다. 또는 아이성 전쟁만 계속하는 겁니다. 올해도 아이성 전쟁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 내년이 됐는데 또 아이성만 전쟁하고 있고 마치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왕이 죽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굴을 큰 돌로 막아야만 합니다. 왕이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돌, 머릿돌, 반석이신 예수 생명이라는 돌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막아야만 합니다. 어둠의 왕을 어둠 속에 가두어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을 어둠에 가두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바퀴벌레가 밖으로 나왔다가 빛을 비추면 깜짝 놀라 어둠 속으로 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의 왕은 어둠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굴을 돌로 막는다라는 것은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밝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빛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하여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땅에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은 어둠 속에 들어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은 돌이 거두어지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돌로 막고 때가 될 때까지, 왕이 죽을 때가 될 때까지 돌을 거두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빛을 계속 비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남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은 군사들은 자기 성에,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 군사들도 빛이 강할 때는 자기 성에 숨어서 활동을 못하지만 빛이 약하여지면 왕과 함께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바로 죄 중에서 우리들 자신, 내가 되어버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그러니 왕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시기에 따라서 왕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의 왕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이때 그렇게 규정한 그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의 그때의 왕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된 그 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서에서 그러한 삶의 문제가 바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왕은 우리가 앞서 말한 내가 된, 내 자신이 된 어둠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소견이 바로 앞서 말한 어둠의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지 못하면 어둠의 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소견, 나의 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나의 왕된 어둠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는 것이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나고 집을 지키면 소유가 안전하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어둠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종으로 삼고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더 강한 자가 오셔야만 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무장을 다 파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노래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노래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왕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